샬롬. 오늘은 사도신경의 민낯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연구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3번에 나누어서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가지 주제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사도신경은 누가, 왜 만들었는가? 두 번째,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던 시대는 어떠했는가? 세 번째, 이단이 누구였는가? 네 번째, 마지막 때의 이단은 어떤 모습인가? 이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만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신경은 그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형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원형, 이거를 줄여서 니케아 신경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원형을 알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4세기경 니케아 공의회부터 시작해서 장장 55년 동안 개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니케아 신경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사도신경의 목적은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단을 감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 갔을 때 만약에 사도신경을 암송 안 한다 그러면 이단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간단한 이단 감별법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딱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냥 감별하고 말죠. 그러나 예전에 한 4세기 거의 2000년 동안은 이 감별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현대 교회들은 이 사도신경을 다 암송하기 때문에 그 당시 태어나도 전혀 걱정이 없죠. 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카톨릭에게 이단을 규정할 수 있는 권위를 주고 칼자루를 주어졌는데 그들이 정확하게 판단했을까요? 초기 카톨릭은 초대 교회일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카톨릭의 종교 재판이 다시 부활한다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네,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우선 사도신경으로 판단을 한다면 안전하겠죠. 그죠? 이 종교재판소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게 했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어떤 누군가의 심증만으로도 충분히 고문을 당하거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1965년에 이 종교재판소는 이름을 신앙의 교리에 대한 위원회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곳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건재합니다. 또한 2000년에 교황은 특별종교위원회를 소집해서 종교재판에 대한 그 문서들,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았던 그런 문서들이 어떻게 고문을 했었고 죽어갔는지 이 모든 그런 문서들을 공개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세 보면 엄청날 거라는 것을 우리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478년에 스페인 종교재판만 한번 본다면요, 최소한 30만 명에서 최대 200만 명까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홀로코스트도 종교재판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종교와 정치가 결탁되어서 유대인의 그 더러운 피를 없애기 위해서 시작된 말살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60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또한 마녀 사냥이 있고요. 그 모든 세기마다 종교 재판은 언제나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교황은 우리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이 가톨릭이 무엇을 기준으로 거의 2000년 동안 이단을 정죄하고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놀라운 것은 4세기에 만든 니케아 신경으로 2000년 동안 이단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 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진 4세기 그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냐면 먼저 관점의 변화가 옵니다. 생각의 변화가 오고 그리고 나서 법이 정해지고 그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일들이 사람을 정죄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세기부터 4세기까지를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D 70년에 그때까지의 초대교회, 성전이 있을 때까지죠. 그때까지의 초대교회는 물론 유대교회의 딸이었습니다. 같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던 유대인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성전이 무너진 그때부터 그 둥지를 떠나기 시작했고 이것은 긴 과정이었으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7세기, 8세기까지도 계속해서 이 과정이 이어져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D 115년에 주교 이그나티우스는 더 이상 안식일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된 날, 곧 주님의 날을 위해 살 것이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안식일을 위해 살지 말자라는 얘기죠. 즉 뭐예요? 지금까지는 안식일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안식일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지키지 말자는 말로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AD 120년경에는 교회 훈련 지침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일, 일요일에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들에게는 가르침이 필요했다는 거죠. AD 132년에서 135년 2차 유대인 반란입니다. 바르코크바 반란 이후 유대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그때까지도 사실 그들은 같이 회당에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세 가지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첫째, 토라 금지, 즉 율법을 금지했습니다. 둘째, 할례 금지, 셋째, 안식일 금지. 이렇게 세 가지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보이는 모든 토라, 이 성서는 불에 태워졌고요. 토라를 가지고만 있어도 화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성금요일에는 고기를 금지했습니다. 고기를 못 먹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했던 요일이다 해서 성금요일로 정하고 그때는 고기를 금했는데요. 만약에 유대인이 금요일 날 고기를 먹는 게 걸렸다 그러면 그들은 유대교를 행하고 있다라고 여겨져서 고발되어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때 당시 성전에 있던 자리에 주피터 신전, 즉 제우스 신전이죠. 이 제우스 신전을 세웠습니다. AD 160년경에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때까지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160년이 될 때까지도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나는 이스라엘에 접붙인 자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이스라엘에 소속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부터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이다 라는 인식이 점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또한 이때, 즉 2세기 중반기 정도 되죠. 그때부터 헬라 철학이 굉장히 왕성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 정통했던 그 저스틴은 성경을 플라톤주의와 영지주의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즉 관점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헬라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도록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 온 거죠. 그리고 2, 3세기에 쓰여진 거의 모든 책은 유대주의를 비웃고 경멸하는 책들이었습니다. 다 반유대주의 책이었습니다. 또한 이때 오리겐의 알레고리적 해석, 즉 비유적 해석이 일어나면서 문자적인 의미를 없애버리고 영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그런 조짐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저주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모든 축복은 교회에게, 그리고 성서에서 율법을 제하고 이스라엘을 제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해석이 이제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AD 321년에 태양신 종교는 이미 일요일을 성스러운 날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바로 미트라 종교가 굉장히 활성화되던 시기죠. 네, 그래서 미트라 종교는 사실 1세기부터 계속해서 태양의 종교가 1세기, 2세기, 3세기로 가면서 점점점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트라는 무적의 태양신으로서 인기를 끌고 있었고 또한 콘스탄틴은 그런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모든 재판관과 시민 그리고 기술자들은 존엄한 태양의 날에 쉬어야 한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식일을 이제는 지키지 말고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날은 태양신의 날이고 미트라의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AD 325년 드디어 니케아 공예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이때 그 유명한 니케아 신경이 최초로 발표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발표된 니케아 신경은 다시 개정되어서 55년 후에 381년에 완성되게 됩니다. 이 니케아 신경이 열린 목적은 그 일요일을 부활절로 성수하도록 공식 결의하는 목적으로 열렸고 또한 아이우스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정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제 아이우스파가 누굴까요? 이 아이우스파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해 교황 실베스터는 공식적으로 일요일을 주일로 명명합니다. 누가요? 교황이. 그쵸? 교황이 주일로 명명했습니다. 사실은 가톨릭에서도 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다라고, 오직 교회의 권위로 바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성경적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들은 사도적 권위, 교회의 권위 그것으로 바꿨다라고 자랑을 해왔습니다. AD 339년에 그때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즉 이때까지도 유대교로 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D 343년에는 태양의 날 일요일을 부활의 날이다 라는 미명 아래에 일요일 신성론, 그러니까 일요일은 신성하다, 이 주일은 신성하다 이런 것을 부각시키면서 주일로 개칭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분명히 주일로 명명했는데 또 주의 날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발표하고 선포가 있는데 계속해서 명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를 예상할 수 있냐면 힘들게 바꿔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고, 또는 오히려 카톨릭이 이단으로 몰리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적 근거가 없는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궁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명명하고 계속해서 발표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역사 가운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그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기 때문에 초대 사도들이 다 일요일로 했다라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겠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많은 교육의 시간들이 있었고, 철학으로 풀어가고 비유로 해석하면서 이제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거쳐온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AD 364년에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 쉬지 말고 반드시 일해야 한다. 만일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안식일 논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이교도적인 행위다 라고 발표합니다. 이때까지 어떤 경우는 주교,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유대교 의식에 참여하고 그것을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그 회당에서의 예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자신의 어떤 주교의 직함을 내려놔야 했었고요. 파면을 당하고요. 그래서 굉장한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억지로 금지시키고 못 가게 하는 그런 법령을 제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D 380년경에 밀란의 주교 암브로우스는 회당에 불 지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AD 381년에 마침내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마침내 그 니케아 신경이 완성됩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확정하고요. 그 이후로 아리우스파는 전체 거의 전멸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 화형되고 사형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신앙 고백문으로서 채택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거의 2000년 동안 이 니케아 신경을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웠던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를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유대 문화였습니다. 유대 문화는 뭐죠?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안식일, 또 절개 지키는 거, 그죠? 또는 할례, 음식규례,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살아가는 방식,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어떤 규례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카톨릭이 이 오랜 세월 동안 거의 500년에 가깝게 싸워왔고, 그리고 마침내 법을 제정해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 그것을 이들은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전쟁. 그래서 죽이는 것도 당당하게, 불쌍해하지 않고 잔인하게 죽여왔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고맙다라고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유대 문화를 지키려고 했던, 정말 킹덤의 문화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성도들과 함께 죽은 아리우스파가 또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왜 어떤 교리를 믿었길래, 주장했길래 같이 죽게 되었는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아무리 이들이 유대 문화를 지키려고 했고, 이것이 토라죠. 이것이 율법인데 어떤 근거로 토라 말살 정책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합법적으로 토라를 말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를 만난 우리는 히브리 뿌리를 되찾고자 하는 우리가 운동이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히브리 뿌리, 히브리적 관점,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한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던, 뼈와 같던 자들이 여호와의 군사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톨릭의 니케아 신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2013년, 2006년경에 교황이 그 가톨릭 교회와 그 여러 교회에다가 이렇게 명합니다. 이제부터 니케아 신경을 암송해라. 특별한 날에는 니케아 신경을 암송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가톨릭 교회, 특히 한국 가톨릭은 너무 길게, 이제 니케아 신경이 좀 더 기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축약판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황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에는 니케아 신경을 암송하도록 최근에는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지금까지 숨겨졌던 그냥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암송했던 것이 다시 그 원형 니케아 신경으로 다시 회복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종교 재판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도신경은 사실 서방교회에서만 암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 맨 끝에 보면 거룩한 공의회, 즉 영어로는 Holy Catholic Church죠. Holy Catholic Church. 그러니까 거룩한 카톨릭입니다. 그죠? 이것을 인정하는 교회는 가톨릭 교회와 가톨릭 교회의 아들 개신교밖에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서방 교회에서만 암송되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어떤 일부의 교리에서는 개혁을 했지만 사실 니케아 신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요한 교리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교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이어져 왔는데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서방교에서만 암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케아 신경은 서방교회, 동방교회, 그리고 개신교, 물론 모든 그리스도 교회가 이미 통일되어서 암송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 WCC에서도 이 니케아 신경을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니케아 신경은 단순한 신앙 고백을 위한 그러한 기도문이 아니라 바로 이단을 정죄하고 죽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앞으로 대환란 때 순교하는 자들이 나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증거를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용들은 이러한 자들과 싸울 것이다. 사단이 싸우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싸울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이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죽는다면 정치와 결탁되어져 있는 가증한 것들의 엄이 가톨릭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는 우리들은 그들의 숨겨진 도구인 니케아 신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도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싸웁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오직 니케아 신경으로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니케아 신경이 무엇이냐, 그리고 니케아 신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요한 교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들과 함께 죽었던 바로 아리우스파가 누구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앞으로 있게 될 전무후무한 그 종교 재판과 같은 그런 순교의 시대를 만약 살아야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의 숨겨진 니케아 신경, 바로 이단 간별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